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을 해봅니다. 실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읽으면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한다. 네.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네?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8개인가? 세보는 거죠 지금. 9개인데 왜 자꾸 또 물어보지? 그럼. 9개인데 목사님이 또 몇 개라고 말씀하실지.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 각 단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었죠? 아니요, 그냥 읽었어요. 그럼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몇 개예요? 성령의 열매는 1개죠. 1개. 왜 1개예요? 다 사랑이 열매. 네? 다 사랑이 포함됩니다. 다 사랑에 포함돼서? 신사모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니 왜 1개냐니까. 열매가 하나. 자, 9개면 우리가 9개면 글을 쓸 때 열매는이라고 써요. 열매들은이라고 써요. 열매들은이라고 쓰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열매는이라고 써 있고 뒤에도 보면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는 몇 개예요? 회개들 하세요.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막 9개라고 가르쳤죠. 포도송이 그려놓고 막 누가 포도송이처럼 생겼대. 성령 열매가. 그렇게 해보셨나 본데요. 난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놨어. 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대충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고 단어를. 그러면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어야 돼요? 1가지를 맺어야 돼요? 네. 근데 또 하나, 우리 자꾸 이런 말을 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하잖아.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하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성령에게 속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맺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내가 맺냐고. 그래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을 내가 해가지고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뻐해서 성령 열매 맺으려고 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내가 막 해서 화평의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갖고 맺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지 나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조건은 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께 잘 붙어 있으면, 즉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고,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를 주의 깊게 읽어야 돼. 제가 막 그 설교하다 보면 우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본문을 읽었어. 네. 근데 목사님은 뭐 다른 분들도, 우리 집사람은, 아니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을 했어. 거기 써 있잖아. 거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안 써 있는 걸 내가 얘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 써 있어서, 써 있는 걸 가지고 이렇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냐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거기 써 있어서 나는 그게 거기 써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그 본문을 그렇게 여러 번 본 것 같고 설교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이 거기 써 있는지 처음 알았대. 새로 나온 성경이라 그래. 그게 작년에 새로 나와서. 왜?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예,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있게 관찰하면서 읽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구와 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한다. 네, 자, 구와 절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자 보세요. 거기 또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예요? 하나. 이것들이라고 안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따로. 근데 지금 읽어봤잖아요. 이게 뭐래요 이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가, 이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만 되고 어떤 하나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괄호 같은 역할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앞에 괄호, 범사에 감사하라가 뒤에 괄호. 그럼 가운데 내용 들어있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세 가지처럼, 예, 따로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떨어진 게 아니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깊이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쵸?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예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쵸?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앞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똑같은 얘기야. 이거는 세트로 하는 거야. 세트로 하는 거지. 기뻐하는 건 되는데 기도하는 건 안 되고 감사하는 거는 되다 말다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세히 읽어보면 자,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얘기 안 해. 이 설교할 때 이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라 말이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 아, 다 맞아. 근데 뭐가 빠졌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에 세 개로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얘기 안 하고 우리 힘들어 죽어. 그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거고, 예,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 감사할 만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해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럼 이걸 묵상했다고 쳐보세요. 이걸 묵상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를 더 집중해서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를 더 집중해서 생각하겠어요? 묵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 그럼 누가 더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수 안에서를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 예, 그걸 묵상하는 사람. 자, 세 번째,